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날. 아멘. 여기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성령님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것을 읽고 기록했던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서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처럼 이해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그날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도 그날에, 2절에도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날에 라는 1절과 2절의 그날에 라는 것은 사뭇 다른 그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절에 있는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2절의 그날이라고 하는 이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던 그 땅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광의 날입니다.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것이 상반절에도 또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하반절에도 나타나면서 이 그날이 얼마나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날과 다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회복이며 또 구원의 날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매우 독특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이 3절은 아마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기록된 것을 읽었던 그 이사야 시대에는 매우 독특한 선포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즉 예루살렘 안으로 출입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색다르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색다르다고 별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 칭함받는 무리들, 이것이 곧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거룩함을 칭함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에게만 적용됐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용품들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치자면 제단 같은 것들, 놋제단 같은 것들, 제단, 그리고 여러 가지 성물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물들을 운반할 때는 일반인들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나눠서 운반했었던 것, 그리고 언약궤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가까이서 옮기는 그런 매우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특별히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불을 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도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성령님을 불로써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러움을 태우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완벽한 소독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이라는 것 중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아있다라고 하면 마치 능동체처럼 표현된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산물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정의가 아니라 제가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상하면 그리고 묵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입니까? 내가 교회 출석만 하면 교회에서 성도님하고 부르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리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저는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게 멸망의 자식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그대로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진짜 성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것을 열심히 갚아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여러 가지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겁니다.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면 저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생각보다 일찍이 이렇게 지금에서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리고 씻기는 속죄, 거룩한 그날,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도 기독교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되는 것들이 대거 초기장부터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그날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주석을 보면 그날은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절대절명의 심판을 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그날이 언제냐라고 할 때는 만약에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그날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이 언제인가를 지칭하는 시점을 정하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하나의 묵시처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의 한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언젠가 닥칠 그 새로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즉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 그렇게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날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그날이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승천하시는 그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날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압박에서도 회복되는 날, 쉽게 말해서 귀환이나 독립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사역하던 시대가 바로 그날이었을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활동하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던 그
때가 그날인 것은 성경의 일부를 통해서 확실하긴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의 시대를 의미할까요? 이것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보다 구체적으로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강림 후의 날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세계 선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 될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했던 설교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것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는 만물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될까요? 아마 이것은 모두 다 수수께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날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영과 그리고 소멸하는 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될 때라는 겁니다. 즉 어떻다는 겁니까?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영화롭게 하여 우리도 거룩함의 완성이 될 때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도라는 말보다 우리들이 이해하기보다 쉬운 용어로는 성화라는 말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성화가 언제 되어질까요? 우리가 거룩함이 언제 되어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성하고 비교해 봤을 땐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서 언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할까요? 만물이 회복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성화가 완성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은 모두 다 진행형으로 지금도 거룩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완전히 만물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아마 완성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알아내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함의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도라는 이 귀한 직책이
그거에 걸맞춰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느냐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영과 또 성령님으로 우리를 죄도 씻겨주시고 영화롭게도 해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거에 발 맞춰서 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늘 미래 속에 있는 머나먼 추상적인 개념의 그날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회복되는 순간이 일어난다면 오늘도 그 거룩함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완성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2021년 10월 17일 날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설교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삶을 담기라는 성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들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룩이라는 것,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죠. 거룩의 적용은 카도시는 기본적으로 무겁다, 중하다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무겁고 중한 것.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분리의 개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분리되고 구분돼서 일반적이고 다른 아주 무겁고 중한 것. 그래서 그것이 카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속성, 유일한 거룩 그 자체인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거룩하다 적용한 예들,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오늘도 나왔죠? 성도라는 개념.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신 백성들의 거룩한 몸의 모임, 즉 성회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모임들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엇으로 이야기하죠?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전신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회중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기록해 놓은 거룩한 문서, 즉 성경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 성화의 문제는 결국 입교 때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 구원과 직결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전념할 때도 해당합니다. 그럼 이사야서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거룩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에만 거룩이란 칭호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와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외에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경 말씀,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성물, 거룩한 도시, 성전을 향하는 거룩한 대로라는 것도 이사야서의 아주 특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그 길, 그것도 거룩한 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시온으로 오는
순례자의 길에 그 길을 대로를 거룩한 대로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로 오는 길이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하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멀어지면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전하고 가까운 게 가까운 겁니다. 그것이 집하고 멀어도 성전하고 가까운 거리를 가깝다고 표현하고 성전에서 일단 멀어지면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직장하고 가까워야지 가깝고 집하고 가까워야지 가깝고 그렇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거룩이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 52건이 나오게 됩니다. 즉 66장 중에서 52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거의 매장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가장 많이 이사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이사야서 4장 3절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좀 특별한 것들을 한번 보죠. 특별히 이사야서 6장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지만 이사야서 6장에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다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죠? 거룩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거룩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사야서 6장 3장에서는 이 스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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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리고 끝날 때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6장 전체는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의 이야기로 끝나면서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든지 마치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든지 백음악은 거룩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와 똑같이 도화지가 모두 다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독특한 표현들을 보면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시온으로 향하는 거룩한 대로입니다. 바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신다고 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로는 어떻게 보면 성화의 길이죠. 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서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비자 매우 비싸게 팔린다고 하죠. 왜 그런가요? 한국 비자가 전 세계에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여건은 미국이고요.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10번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죠.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 출신입니까? 사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출신이라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 6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아마 이것을 가장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버림받아본 자만큼 이 말씀이 절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특한 표현 중에 이사야서 6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몰래는 이방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화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른 생활맨, 이것을 성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른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 거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 자신의 형상대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즉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기, 성화 훈련,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정해서 그거를 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작점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툼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체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로 깨끗해집니까? 이사야서에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전 지식이 없이 여러분 뭘로 깨끗해지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아니면 100명에게 물어본다면 한 90명 또는 95명 정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뭐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도 거룩함을 입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많이 잊고 삽니다. 진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과 서로 호환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2세기 때 이 침례, 이것을 세례를 그만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한다는 이 속죄와 성화, 거룩이라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속죄와 또 성화를 단계별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그게 구분이 되느냐, 구분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여기까지는 속죄의 삶이고 여기부터는 거룩의 삶이냐? 그렇지 않죠. 같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거룩을 또 영광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다시 거룩이 또 나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래요.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온전하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많이 알지만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단계, 완성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우리의 욕정이 성령님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정말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흠이 없이 온전하게 성화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끊임없이 엔진의 추진력처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제가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주님 기도하고, 어떨 때는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거룩성에서 멀어지게 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겹칠 때, 이럴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최종적으로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그 성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지금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화에 대해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5장 23절은요. 정말 완벽한 기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사실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제가 사실은 매번 읽을 때마다 의아해하는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보존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보존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현재 흠없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믿어서 이걸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솔직하게요. 너무나 부럽지요.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미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동족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너무나 어렵지만 늘 매장 주님의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던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 더 살기 어려웠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매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정부의 조직에서 직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최종 구원을 이루는데 결코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성도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좀 많이 놓치는 듯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거룩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이것은 다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빌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사명을 돌이켜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주님을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아빠여 하나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만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냐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앞뒤는 이야기는요, 매우 우리가 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살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유명한 26절과 27절을 남편들에 대해서 주는 교훈 가운데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할 때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쓰겠습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것은 남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손님을 대할 때, 그리고 손님이 아니라 내 친구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이뤄내는 성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이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구절의 근거를 두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든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괜찮은 고백이죠.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보고 속였다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이것뿐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남편이 부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에 적용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상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다 부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7절에
16절에 화이트를 주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라.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물이냐. 여기서 보면 오해하기 쉬우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나 이 제단에 닿는 모든 것들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파트타임 전도사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나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마치시고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제단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안수기도를 받으면 자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과 제단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방법대로인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이것을 다 거룩하게 구분하시면서 먼저 거룩하게 하신 예식을 통해서 구분시켜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나 제단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처럼 절대시하거나 우상화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성서에 맞지 않다라고 보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23절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것들은 다 뭐죠? 로마에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짐작 가능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과 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거룩함과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형상의 회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새, 가축 이런 것들이 나오죠. 로마서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 거룩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과 뜻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몸에 담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내면 그게 거룩의 길입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쉽게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과 뜻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몸으로 담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내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 단계가 없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잘못하다간 바른 생활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졌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해야지, 그런 거룩한 뜻을 품어도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그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지만 거룩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서 4장은요. 왜 이런 말이 4장에부터 나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사야서 개론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통적으로 셋으로 분리하면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54장까지 그리고 2 이사야서 55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쓰여진 시점을 학자들은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제2 이사야서가 쓰여졌고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사야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포로 귀환할 때 쓰여졌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참 후에 1장부터 39장을 모아서 제1 이사야서를 맨 마지막에 썼다고 봅니다. 우린 특이하죠. 1 이사야서가 먼저 쓰여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냐면 이 1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8장이나 30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기록에 남깁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먹히지 않자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제자들에게 전수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생각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뭐가 심해졌죠? 부정과 비리가 심해졌고요. 불공정이 심화됐습니다. 가난이 극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줄 알았는데 부자는 점점점 부해지고 가난의 형제를 돌보지 않아 해서 심지어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에게 돈을 꿔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 땅에 돌아가서 보니까 마치 과거의 어떤 데자비를 보는 듯 한다는 겁니다. 데자비. 데자비라고 하는 이유는 데자비가 프랑스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시감이라고 해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의 제자들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두 영화롭고 복될 줄 아는데 자기들이 경험한 이 현실은 마치 뭐를 보는 듯하다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멸망을 바로 직전에 두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장부터 39장까지 다시 집필해서 오늘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정의가 사라지고 가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며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회 풍조의 대자비로 받아들여서 야훼의 꿈과 비전으로 새롭게 건설되기를 소망한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비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동체 건설을 꿈꿨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불과 이사야서 4장 시작하는 앞바닥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거룩한 백성들이죠. 어떻게 이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을 과거에 그때 실수하고 잘못한 그 길을 왜 다시 또 가려고 하느냐라고 한탄하면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지었다고 보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이사야서의 원본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영원히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갖고 있다가 이것을 편집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배치를 이거는 1장에 넣고 2장에 넣고 해서 했는데 이 4장 중요한 부분을 앞쪽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 안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지금 현재 이 땅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이 여기 이사야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셨고 외치셨던 그 영화로운 그날입니까? 아니라면 나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길을, 시온의 대로를,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